예, 우리 에스더 찬양대 찬양인데요. 청일점이네요. 청일점. 우리 장민석 집사님이 그러니까 에스더니까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가 예,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근데 풍채가 워낙 이렇게 있으시니까 진짜 왕 같아요. 또 청일점으로 같이 우리 아내 되시는 박윤아 집사님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또 낭독 스타일로 또 하셨는데 예,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70일 전도대행진을 이제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오늘까지 저희가 등록하신 새가족이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해서 다 합친 거죠. 순수하게 70일 전도대행진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12분 되십니다.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그렇고요. 봉동지역 제가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뭐 홈페이지도 좀 뒤져보고 주보도 좀 들여다보고 했더니 저희 교회보다 많이 등록한 교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24명 등록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웬 질투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지 꼭 이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막 그냥 여기서 불일 듯이 막 올라오고, 전주의 모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는 제법 큰 교회예요. 새가족 게시판을 유심히 보니까 한 오늘쯤 등록한 인원으로 그 교회랑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 전주에 정말 이렇게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그런 좋은 교회인데요. 그런 교회와 견줄 만큼 우리가 새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뭔가 좀 자부심이 좀 생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방편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역을 만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은가족 초청 예배도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전도의 목적이고, 하나는 이 보은의 달에 이분들의 그 헌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주고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동네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는 보은 가족들도 참 귀하게 여기는 교회인데 라고 자랑 좀 하시고 다니시고, 이거 올해만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 살아 계시는 동안 매년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축하하고 선물도 전달하고, 또 이 동네에 있는 보훈가족들한테도 소문이 나서 야, 봉산교회 가니까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위로 예배도 갖고 그렇게 축하해 주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정말 이 보훈가족 초청 예배 때는 이곳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이요? 역시 잘하시네요. 71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매년 우리 보훈가족들을 초청해서 위로 예배를 가질 텐데요. 원래 목적은 이 보훈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한 3명 정도씩 이렇게 좀 모아달라. 그래서 그분들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위로 예배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만 아니면 이분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가실 때 선물도 좀 드리고 이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저 자그마한 선물만 이렇게 전달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보훈단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을 취소하고 축소하고 다 이렇대요, 상황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보훈가족들을 우리 위로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에서 저희가 선물을 따로 전달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촐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보훈가족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아내가 그래도 제법 훌륭한 가문이에요.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조부모님, 우리 조부모님께서 6.25 전쟁 당시에 나름 공이 좀 있으세요. 여러분, 미국의 그 스미스 부대가 첫 참전한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 아세요?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오산입니다. 오산. 오산이 바로 제 아내의 고향이거든요. 그 오산의 외산미동에 위치한 세마대라는 데예요. 세마대 전투라고도 하죠. 그 세마대 전투에 이 스미스 부대가 첫 참전을 해서 저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 곳이기도 하죠. 또 제가 병점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산 바로 위에 있는. 그래서 제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 장소가 그 외산미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여튼 차를 몰고 왔다 갔다 그 참전비 세워져 있는 그곳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이 아내의 조부모님들께서 전투할 때, 6.25 전투할 때, 그때 당시 전투할 때 국군들에게 밥을 해 먹이신 분들이세요. 그래도 제법 그때 분홍이셔서 그 국군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서 많은 양의 밥을 그렇게 해 먹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간혹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간혹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닐까. 물론 이분들은 그래도 그 치열한 전투 안에서 살아남아서 이런 영광이라도 누리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해서 또 희생하신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보훈가족들은 나라를 위해서,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이십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타국에서 참전하여서 희생해 주신 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보훈가족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훈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이러한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2016년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고 이웃들의 그 초인종을 눌러서 대피시키다가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서 숨진 안치범 씨가 있지요. 2017년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9개 동을 하나하나 오르내리며 화재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62명을 대피시켰으나 본인은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목숨을 잃은 양명승 씨도 있습니다. 또 2017년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로 도시가 마비된 광주 소촌동 지하차도에서 침수된 차량에서 허우적거리는 일가족 4명을 구해낸 최현호 씨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최현호 씨는 먼저 할머니와 3살 배기 아이를, 또 그 아이의 엄마를 구출하고 나서 그곳에 7개월 된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차 안에 갇힌 아이를 끌어내어서 119가 도착하기 전에 그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멈춰있던 그 아이를 살려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에서 이러한 의로운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 할 만한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의 모습이 선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인 이야기로만 설명하기에는 믿는 분들이나 초보적인 신앙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분들과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듣던 말씀이지만 그 자초지종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찬찬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설명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종종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둘째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이고, 셋째는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거슬러서 막 올라가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가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그래서 세상이 온갖 죄로 뒤덮일 만큼 죄가 만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만연한 상황에서도 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로움을 보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족보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뭐를 얻는다? 따라해 봅시다.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그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약속된 장소로 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양을 통해서 제사를 대신 드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믿음 있음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도 주고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 씨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죠. 자,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가 있을까요?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자, 그리고 더 내려가 볼까요? 야곱이 몇 아들을 낳았다고요? 12아들. 그런데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지나 야곱의 12아들들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약속? 땅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 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제사제도. 제사제도를 주셨는데 왜 제사제도를 주셨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그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전에 사건이 있었죠. 노아 때 많은 사람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제사제도.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드려요?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짐승에게 자기 손을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자기 죄가 이 손을 통해서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전가된 죄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져서 사라진다. 이런 의미로서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도가 나중에 쓸모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것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물론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슴과 흔든 뒷다리. 그러니까 가슴살, 이 뒷다리살, 이거는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으나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다른 부위의 살들을 자기가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타락하고 이 온전치 않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로서는 많은 백성을 구원해내기가 어렵겠다.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걸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해야 될 제사장이 그런 거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자주자주 제사를 드려서 가져오면, 짐승을 가져오면 자기 몫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욕심이 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야지만 재물을 자주 가져올 것이고 자기 몫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변경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지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때뿐이에요. 그 포로기 70년을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세대를 가지 못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백성들은 고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하시다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과거에는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태워서 희생시키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또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희생시킨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런데 어린 양은 한번 드려져서 태워지면 그게 살아날 수 있어요? 없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영소성이 있어요. 영소성.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도는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 자초지종을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의 흐름대로 한번 설명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찌 보면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큰 사랑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사랑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관심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 초청 예배를 드렸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보훈 가족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또 우리 주변의 보훈 가족들을 위한 관심, 여러분 이 관심에서 사랑이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내부적으로 이런 분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또 때로는 존경하고 또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표하고 그래야 될 분들이 많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장애인 초청 예배, 또 보훈가족 초청 예배, 또 우리가 온 가족 한마음 예배, 이걸 계획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추석에서 모범이 되시는 분들, 또 결혼생활 60년 이상 회원으로 지내셔서 우리에게 가정이 이거다, 가정의 소중함 이거다 보여주신 이런 분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또 그분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 위해서 위로하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야지만 이 사랑이 밖으로 나가서 나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2, 4분기 때는 마스크를 나눴어요.
이제 3, 4분기 때는 뭘 하냐면 쌀을 나눌 거예요. 쌀을 100포 계획하고 있어요. 10kg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3만 원씩 한 포당 3만 원이 좀 넘어가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재정으로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한 포라도 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7월부터 그렇게 3만 원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그 여러분들의 그 100명의 정성이 모아져서 우리 군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기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군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4분기에는 라면 200박스를 모아서 100박스는 여러 단체에 나눠주고 100박스는 우리가 한 10개조 나누어서 직접 우리 지역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가정을 찾아가서 라면을 배달하려고 해요. 일명 사랑을 배달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년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해요. 물론 라면은 매년 하는 거고, 이 쌀은 이제 그때그때 품목이 바뀌어요. 마스크도 했다, 옷도 했다가 생활용품으로 바꾸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분기별로 내년에도 우리가 실시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사랑 말고 또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니까요. 금요일 날 태국에 계신 정태일 선교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누고.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주, 나, 섬. 따라해 봅시다. 주, 나, 섬. 주는 뭐예요? 주자. 그 다음에 나는 나누자. 섬은 섬기자. 이거 우리 구호로 만들어도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시니까 좀 빌려와서 우리도 주, 나, 섬, 주자, 또 나누자, 또 섬기자. 제가 주나 섬 하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외치는 겁니다. 주나 섬. 어우, 잘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해놓고도 막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나 섬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